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제가 중고등부 올해 다시 이렇게 맡으면서 두 가지 나름 결단한 게, 한 가지는 다 두 개 다 이제 예배에 관한 건데, 첫 번째는 절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라는 거. 이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네, 제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 진짜 핸드폰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하든지. 예.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게, 선생님들도 핸드폰 하거든요. 예, 카톡 보고 하는데 아예 뭐 핸드폰을 뭐 금지시킨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예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배에 집중하는 거 그렇게 힘들까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 오만 생각이 뭐 다 나는 거예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면 안 되지. 어떤 성도님들은 뭐 예배 시간에 왜 옷을 사는지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홈쇼핑, 쿠팡, 지마켓, 옷을 보고 있어. 앞에서 담임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나는. 뒤통수를 발로 뛰지 말고 하이킥으로 그냥 확 어디 건방지게. 예. 게임하는 거. 게임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거든요.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남자애들 거의 게임하고 있더라고. 거의 게임하고. 왜 게임을 예배 시간에 하냐고. 예. 집에서 하라고 제발. 예. 나가서 하든지 끝나고 하든지. 좀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명도 잠자는 사람 없게 해야겠다. 그 두 가지거든요. 핸드폰 잠. 아무리 제가 앞에서 뭐 별 쇼를 다 하고 예배에 뭐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도 잠은 뭔 소용이에요. 자는데. 예. 자는데. 예, 아침이라 피곤해서 잘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깨우세요. 깨우세요. 예. 대담은 이렇게 하든만요. 예, 사투리가 나오네. 대담은 잘해. 물어보면 대담은 잘해요. 왜 왔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죠. 대담은 잘해. 다 자. 다 자고 다 핸드폰 하고, 자든지 핸드폰 하든지. 여러분들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히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청년, 핸드폰 하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 안 하냐? 저도 해요. 카톡 오면 이게 봐져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 마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한 번 보면은, 카톡이 한 번 하고 끝납니까? 답장해야지, 또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론 3번, 뭐지 오늘? 예, 결론 집에 가서 들어야지. 집에 가서 컴퓨터 켜서 다시 듣는데 핸드폰에 또.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진짜 좀 예배에 방해된다면 내려놓으세요. 특히 우리 중학교 1학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하시라는 말이에요. 예. 제가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 예.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제가 언제까지 중고등부를 할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보고 말씀 나눌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존심이에요. 이거는 제 자존심이에요. 핸드폰 하고 싶은 분은 나가세요. 자고 싶은 분은 나가세요. 알겠죠? 안 잤습니다 저는. 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의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보면서, 예, 그냥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옆 사람을 보면서요 한번 인사합시다. 예, 너는 하나님의 렘넌트야.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야. 한번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야.
네.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반별 모임 때 제가 그 반별로 그 여러분들 개인 한 명 그 비전 장래 희망을 좀 조사해 달라 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받아서 쭉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비전이 없음. 오, 어떻게 알았어? 비전이 없음. 하고 싶은 게 없음. 예.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적었던 친구들 보니까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가. 근데 이유를 보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안정된 직장. 예. 그게 좀 신기하다. 참 제가 볼 때 중학생인데 이 안정된 걸 뭔지 알까? 안정된 직장, 뭐 보장받는 직장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리고 또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솔직하게 적었죠. 그리고 또 재밌어 보여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뭘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정리하려고 지난주에 좀 정리 차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여러분들 다 사람마다 목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 선한 목적이든 악한 목적이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먼저는. 그래서 그래도 좀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을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게 힘이 있어요.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해요. 예. 힘이 없어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다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공부해요? 그 뭔가의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하잖아요. 예. 뭐 시켜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학에 가는 목적. 고3들은 왜 대학에 가죠? 눈을 못 맞추겠네. 미안해서. 예, 왜 대학에 갈까요? 대학에 가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 내가 또 오늘 교회를 가는 목적. 내가 사는 목적.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내 목적의 그 방향대로 삶이 그렇게 사라지기도 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따라서. 그래서 목적을 내가 정하고 설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대로 아무런 목적이 없다. 그냥 하루를 아무런 목적 없이 산다면은 어쩌면 굉장히 그게 안타까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이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또 이 삶의 목적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올바른 것이냐는 거예요. 무조건 목적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전혀 나와 맞지 않는 목적, 틀린 목적, 이상한 목적, 악한 목적을 세우면 안 되겠죠. 예. 그냥 목적 세우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목적을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인생, 그게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겠죠. 그렇다면 올바른 목적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있어요. 물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볼펜 있죠. 가지고 있는 노트도 있고. 제가 볼펜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볼펜이 그 볼펜을 만들 때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만든 이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겠죠. 이 볼펜을 사람들이 사서 글씨를 쓰고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볼펜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그 목적에 맞게끔 볼펜을 써야지, 그 볼펜을 전혀 목적과 맞지 않게 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볼펜으로 여드름을 짰어요. 혹시 아세요? 모나미 볼펜으로 여드름 짜면 잘 짜져요. 이렇게 톡 하면 여드름 한 방에 딱 나와요. 이렇게 뽑혀서 나와요.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볼펜으로 귀를 후비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겠죠. 예. 근데 그게 올바른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창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든 이의 목적은 이거를 볼펜을 귀 후비라고 이렇게 볼펜 했을까요? 아니죠. 그 귀 후비기를 만들었겠죠.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 예. 볼펜을 만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만든 사람, 만든 이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올바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러면 부르셨을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1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309페이지에 있어요. 311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가 나와 있죠? 에베소서 오늘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뭔가의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도록 뭐 하라고 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봐라.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그 뒤에 빌립보서 가서, 바로 뒤에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서도 뭐 나오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대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올바른 목적이란, 제가 지금 계속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란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거, 나를 만드신 이의 목적대로 사는 게 올바른 목적이에요. 아주 쉽죠? 볼펜을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그 만든 사람의 그 올바른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진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게. 그렇다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진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뭐 받기 원하시냐면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성공을 했냐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자로 서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봤을 때 예배의 진짜 의미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뭐를 올리는 거죠?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게 진짜 예배래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래요. 뭐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정말 따봉.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영광을 올려드린 게 그게 예배의 진짜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진짜 의미가 맞다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단순히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삼부 예배 그냥 그 예배 참석했다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중학생들 이해하셨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나 오늘 예배 갔다 올게요. 예배 했어요 했는데 진짜 예배는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게 예배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정말 올리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배를 하고 있나? 진정한 예배란 단순히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어떤 예배냐? 제가 아는 영어 단어가 100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코람데오. 뭔 뜻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여러분들. 예, 영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진짜 예배는 뭐예요? 바로 코람데오 삶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강조하는 게 삶으로 예배해라. 바리새인 같이 모여서 보여지는 걸로 예배하지 말고 헌금을 얼마 드렸니? 얼마나 네가 예배를 많이 드렸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우야 알겠지? 쑥 들어간다. 네. 예배가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에요. 삶. 삶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늘 목사님께서도 강단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복이에요. 이 예배의 의미를 진짜 알고 이 예배를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했어요. 시대를 살리고 회복하고 저주와 재앙을 받고 왕에게 답을 주는 역할. 그렇게 회복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끔찍합니다. 네. 시대마다 이 성경 여러분들 가까이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증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그냥 예배를 가볍게 가르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나고 재앙이 그치지가 않고 다 무너졌어요. 또 반복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힘을 길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해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로. 예. 예배가 있냐 너희 안에 없냐 이 차이예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왜 부르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나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자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5장 볼까요? 5장 13절에 보면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네, 14절로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여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이 복음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 전도자로 살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예배자로 전도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저한테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 하냐? 전사님 제가 마라토스 때 이번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아우 좋다. 근데요 무서워요. 뭐가? 다시 또 현장 가면 무너질까 봐. 예. 다시 집에 돌아가면 또 돌아갈까 봐. 예전 그 모습으로. 그 반복하는 게 본인이 스스로 싫다는 거지. 이해해요. 예. 여러분들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현장 세상은 그런 현장이 아니라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선교지예요. 그 소원 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게 주신 이 복음 나에게 그냥 아무런 값없이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천국 배경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 많은 우리 친구들이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모태신앙이네. 예. 아닌가? 한두 명 빼고 찬빈이 빼고 예. 박찬빈 맞죠? 예. 몇몇 새 친구 빼고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저기 코올리던 시절부터 제가 봤어요. 물론 선생님들 저 코올리던 시절을 봤겠지만 여러분들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봤어요. 제가 예, 다 그 정부의 전도사님 책상에 가면 여러분들 아기 때 사진 다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나 와 애나 성공했더라. 성공했어 아주. 애나 유치원 사진 딱 보는데 처음에 누구지? 계속 누구지? 예, 다 봤어요. 예, 거의 다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 어쩌다 얻은 값싼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쩌다 그냥 복음을 들었네. 여러분들 복음을 그냥 얻었다고 해서 그냥 값싼 복음으로 여기지 마세요. 가치 없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복음, 내가 오늘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복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아찔아찔해요. 아, 내가 진짜 이 복음 없었다면 어떻게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상상이 안 가. 예. 도박하고 있을라나? 충분히 제 기질을 보니까 정호야 왜 웃어? 제 기질을 보니까 도박하고도 남을 놈이야. 예. 요즘 청소년들 스포츠 토토 뭐 한다면서요? 소액 결제해갖고 뭐 300만 원씩 긁어가지고 뭐 몇만 원 따고 미쳤지 미친놈이야 그거는. 손 잘라야 돼. 손목을 잘라야 돼요. 예. 그거 자랑하더라고. 저 얼마 땄어요. 그 나중에 가면 퍼요 다. 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근데 요즘 청소년들 그거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도박 이야기 나오네. 예. 어쨌든 예.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막 그렇게 막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들었던 복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 복음이 그냥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값이 싸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예. 여러분들이 값싸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통 당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고 가정의 가문의 배경이 영적의 배경이 다 무너지고 있고 후대가 죽어가고 있고 다 숨기고 살아가고 있고 다 감추면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이걸 해볼까 성공해야 될까 노력해야 될까 그렇게 계속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예요. 다 밖에 나가면 뭐 없어서요? 그리스도 없으니까 복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 운명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감각 없이 예. 그냥 이 복음이 사냐 죽느냐 그것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괜찮아 눈 떠라. 예. 네. 저는 오늘 우리의 위기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청소년들 중에. 여러분들 학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반에 친구 몇 명이에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 30명 돼요? 30명 안 돼요? 왜 이렇게 없지? 요즘에 애를 안 낳나 봐요. 예. 저 때는 한 40명씩 됐는데 30명이 안 되구나. 기독교가 몇 명이에요?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인지 아세요? 3명?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건 던데. 예. 예. 어쨌든 간에 오늘날 위기가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거 배우는 것이 전부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거 보는 거 배우는 게 전부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배우고 그거 알아가다가 오늘 와서 딱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된다.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세상에 쩔어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 물들어 있는데 온통 학교 선생님이 그거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간의 이슈가 뭐예요? 다 그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14살이 됐을 때 중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뭐 배워요? 뭐가 계속 속에 자라나요? 세상의 것이 계속 커가잖아요.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사역을 하다 보면은 밖에서 만나는 좀 이렇게 문제 있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전혀 보고 모르는 문제 있는 청소년. 전혀 이 친구 같은 제가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야, 니는 진짜 살아있는 게 은혜다, 야. 야, 니 오늘 이렇게 있는 게 은혜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위기는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에요. 전혀 기대할수록 제가 화나요. 한 번씩. 제가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막 화가 나. 예. 화나요. 막 답답해요. 진짜로.
온통 배우는 것들이 세상에 있고 알아가는 것들이 세상에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문화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요. 친구들과의 문화를. 위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슈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어디 가면은 이 학원에 가서 잘 배울 수 있는지,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마음을 두냐? 무엇을 친밀하게 내가 공유하고 있냐? 무엇을 위해서 네가 지금 살고 있냐?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진짜 무엇이냐? 예.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또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오늘 딱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여기에 오직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왜 만드셨냐?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목적이 뭐냐? 예.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 주셨나요? 아프지도 말라고. 지난주인가? 예. 죽지도 말라고. 죽는 걸 어떻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예,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시간표라고요?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 네. 여러분들이 지금 딱 응답 받아가지고 앞에 나서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조용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때예요. 조용히 내 그릇을 키워가는 때예요. 시간표는 반드시 나중에 와요. 그 시간표를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키우는 준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허세 버리세요. 네. 허세가 아주 가득만 보니까 허세. 네, 허세. 허세 뭔지 알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허세예요. 뭐 어찌나 봐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앞에서 찬양하면은 그래 오늘 성훈이 한번 찬양해 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밖에 나가서 허세. 네. 그리고 조금 여러분 보여지는 척 그거 좀 버리세요. 척. 사람들 앞에서 척하지 마세요. 예. 허황된 것 좀 버리세요. 청소년 때. 그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허황돼 있어요. 막 다 내가 할 것처럼. 실은 내 속에 알맹이, 내 그릇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러다 오늘 딱 하나 작은 문제 걸리면 거기 다 넘어지는. 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도 있어요. 감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들 밑바닥부터 다시 청소년 때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사실 말씀은 간단했지만 제 잔소리가 길었죠. 예, 답답한 마음에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뭔가, 그 한 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